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이사야서 10장 말씀. 이사야 10장 15,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겸비하라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시리아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아시리아 그러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그러면 또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가 니느웨 가서 니느웨의 악함을 이렇게 막 경계하면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니느웨가 다시 하나님 앞에 소성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제 현재는 이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이 아시리아의 그 옛날 아시리아 자리에 위치한 도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그러면은 아수르라고도 부르는데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시면 셈의 아들 중에 엘람과 아수르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셈의 아들 중에 아수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수르가 지명이 되어서 하나의 그 문명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1장 17절의 족보에도 아르박삭과 룻과 쭉 나오면서 아수르가 거기도 사람의 이름인데 지명이 됐던 함의 아들 구스, 니므롯, 시날 이런 얘기들도 사실 아수르나 이 니느웨를 통해서 그 함의 아들 니므롯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그렇게 도시를 문명을 형성해 가면서 그쪽으로 도시를 세워갔던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창세기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래놓고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고 그 도시 옆으로 셋째 강이 흘러갔던 그런 일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좀 재미나게 주님이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어찌 의시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어찌 잘난 체 하겠느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이제 말씀이 되어 있고요. 톱이 톱질하는 자에게 어찌 잘난 척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잘난 체 하는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한 경고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지난번 우리가 이 겸비하라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두신 곳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곳에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담겨서 적응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디에 두셨든지 어떤 자리에 두셨든지 또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비한 자리에 거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드린 말씀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 다시 한번 그 15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도끼가 그랬죠, 도끼가. 그러니까 이제 두 제목을 오늘 제가 몽둥이의 착각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목수가 쓰는 모든 연장들, 이게 이제 그 우리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는 이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뭐 이제 피아노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악기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지요. 악기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나 종들. 이제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제 군인들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군인들로 하면 병기들이 되겠죠. 병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쓰시는 이제 우리의 위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리 또는 우리의 위치 이런 주인이 어디에 갔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냥 그 주인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 뿐입니다. 뭐 이것들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자기 뜻을 자기 의지를 또 펼쳐가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근데 이것이 오늘 제가 이제 착각이라는 얘기를 부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다뤘습니다만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을. 마치 주권이나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 결과는 참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고 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는 10장 5절에 보시면 그 앞에 10장 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아시리아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은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이 범죄하니까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지팡이나 막대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몽둥이로 사용해서 거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이제 사사기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유대민족이 범죄하면 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강성하게 된 그 나라가 그 유대민족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그 나라를 또 박살나게 만들어. 그럼 이 나라가 뭔 잘못이 있어요? 이 나라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이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만들고 강성하게 만들어서 여기 막대기나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아시리아를 몽둥이나 막대기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유대민족을 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손에 잡힌 막대기나 몽둥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7절에 보십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갈그미스는 북수리아의 이제 그 시리아
부분을 나타내는 도시 이름인데요. 한 성읍이고 유프라테스 강 서안에 있는 도시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 갈기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그랬어요. 하맛은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약 192km 떨어진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 그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리에 의해서 점령당한 도시, 그것을 하맛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자, 10절에 보시니까 누구가 그랬어요? 그 내 손인데 사실은 누구 손에 의해서 그게 점령이 된 거예요. 여기 이것들을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주인이 이루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목수 손에는 뭐 끌도 있고 망치도 있고 대표도 있고 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또 어떤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수의 손에서 쓰여진 것처럼 도구와 병기로 쓰인 것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든지 간에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움직여갈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의 예루살렘에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우리가 5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몽둥이와 막대기나 도구로 쓰여질 뿐인데 아시리아는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막 스스로 커가지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높은 마음을 벌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거기 13절에 보시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은 노력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하다. 지가 뭐 총명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 이룬 것 뿐인데 지가 잘났어요. 지가 총명하고 지가 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꾸 14절 나의 손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보신 하나님이 지금 15절에 와서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잘난 체 하겠느냐. 아까 서두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어찌 스스로 의시되겠느냐. 의시될 자격이 있냐 네가.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어찌 잘난 체 하겠느냐. 지난번에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내 자신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인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아시리아나 아시리아 왕이 범한 것처럼 그런 높아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결코 이런 자리에 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끼가 찍는 자에게 어찌 뽐낼 수 있겠느냐, 톱이 톱질하는 자에게 어찌 잘난 척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나의 그 10장 5절에는 화 있을진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한을 막 쏟는 거예요. 나의 진노의 몽둥이 나의 분노의 지팡이요 나의 분노의 채찍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찍이로 작대기로 막대기로 그렇게 쓰는데 원래 이 아시리아는 이제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거의를 지배하는 대제국을 이루는 초대 이제 문명을 형성했던 이제 그런 한 나라입니다. BC 725년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 만에 점령을 하지요. 점령을 하고 722년에 함락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 2만 7천 명을 포로로 아시리아에 끌어갑니다. 유대 민족들을. 끌어가니까 그 빈 자리에다가 이제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유대 민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혼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서.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2만 7천 명을 끌어가 버리고 다른 사람들 거기 집어넣으니까 아시리아의 민족 혼혈 종족 그것들을 혼합시키려고 하는 아시리아의 정책들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혼혈 종족이 태어난 것이 소위 사마리아인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종족이 탄생케 하는 그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는 그 이상의 것을 착각하고 교만히 행함으로 이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이 사건의 역사들이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8장을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이러한 역사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마음, 아시리아의 뜻은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장 7절에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여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뜻과 내 마음이 합해져서 가야 되는데 그 아시리아의 뜻과 아시리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그만큼만 사용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위치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겸비라고 하는 것은 시편 131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뭔가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아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 그 한계 이상도 그 너머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도 내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갖다 두신 자리 그 위치에서 그만큼만 딱 쓰임받고 그 한계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 한계 이상을 자꾸 자기가 착각해서 넘어가 보려고 하면 아시리아처럼 엄청난 책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겸비한 이 자리에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넘어가 버리려고 내가 애쓰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내 한계를 아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그런 평강은 어디서 오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갖다 두신 한계 안에 내가 머무를 때 그때 그 평강과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안식도 평안도 깨져 버려요. 왜? 내가 그 한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시리아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뭐 시간상 다 안 짧겠습니다만은 이 나훔서 1장 1절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시리아 니느웨가 수도잖아요. 그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3장 7절에 가면은 그 니느웨가 황무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도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어떻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한계를 넘어가니까 하나님 그것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아시리아는 BC 612년에 바벨론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그 아시리아는 그 문명이 그 자취를 사라져버리고 끝났어요.
대제국 아시리아 제국은 그 역사의 막을 내리고 아시리아의 영토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메디아, 리디아, 신바벨로니아, 이집트, 니스로 분할되어 통치되는 쪼개지는 운명을 맞아버리고 맙니다. 이제 후에 신바벨로니아가 메소포타미아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면서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서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BC 606년에서 597년, 587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똑같이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처럼 바벨로니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강성하게 만들어서 유대민족을 때리는 작대기로 몽둥이로 똑같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몽둥이로 작대기로 또 똑같이 사용을 했고 예레미야 25장에 보시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 종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내가 내 민족을 때리고 그리고 사방 나라도 진멸하고 그리고 너는 거기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그 6절이나 9절에 보시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예레미야. (2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8절. 그러므로 예레미야 25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을 영영이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와서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바벨론 뭘로 쓰는 거예요? 내 종 바벨론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의 모든 그 과정들은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전 세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나라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주변을 강성해서 또 망하게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작게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그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사람의 가정을 쓰시겠다 그러면 그 가정에 뭘 주시겠어요? 쓰실 만한 그런 평강도 주시고 또 그러한 부여도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한 어떤 성도들에게 또 재물도 주셔서 또 그것도 쓰게 하시고 그래서 늘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몸을 드렸건 시간을 드렸건 봉사하고 어떤 물질을 드렸건 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쓰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참 불쾌한 겁니다. 네가 뭘 했는데? 그게 네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몸이 네 거냐? 네게 허락한 건강이나 네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네 거였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내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리고는 그 멍에를 안 지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벨론 왕의 그 멍에 아래 그걸 섬겨야 된다. 왜? 70년 동안 하나님 작정했으니까. 내가 그 멍에 아래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제가 로마서 8장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뜻?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된 것이 자기가 굴복되고 싶어 굴복된 게 아니야. 굴복해 하시면 굴복해야 돼.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2절이 뭐예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굴복해 하시면 자 70년 동안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 그러면 싫지만 그 포로 생활이 억압되고 그 굴복되는 게 싫어. 근데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까 그냥 굴복하면 될 텐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나무 멍에 확 꺾어버리고 우리가 바벨론 이렇게 꺾어버린다고 막 자랑했죠. 꺾어서 쇠멍에를 내가 네 목에 지울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순종하고 그냥 잠잠히 죽어가지 않을 때 더 무거운 멍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나무 멍에를 꺾인다고? 그래 꺾어? 잘했다. 쇠멍에로 네 목에 내가 지울 것이다. 쇠멍에를 지가 어떻게 꺾어 이제.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장 제가 물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담겨두건 어떤 모양에 담겨두건 그 모양에 적응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벗어나려고 할 때 그리고 이걸 좀 즐거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주님이 제게 주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거기 가만히 있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거기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순응을 안 하려고 할 때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들고. 안식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38장 17절은 네가 만일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그랬어요. 항복하면. 뭘 항복하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디 뒀든지 간에 거기 그냥 순응해. 그러면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럼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째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두 눈 빼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운명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 왕을 이제 멸하기로 또 작정도 하셨죠. 그 바벨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예레미야 50장 31절에 교만한 자여 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리아처럼 똑같이 바벨론도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그 강성하나 모든 것들이 자기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불러다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때려버리죠.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강성하게 되고 또 그 나라가 왕성하게 돼서 힘이 있는 건 왜 그렇게 돼요? 바벨론을 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그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대로 그 운명의 톱니바퀴 걸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머리털까지 다시 했다니까? 너 머리털까지 다시 하고 있어 이거.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게 역대하 36장 22절에 나올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70년이면 차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감동시켜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너희들 이제 그때 그 느부갓네살이 다 이렇게 탈취해왔던 성전 모든 기물을 다 갖고 떠나 가서 완벽하게 또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 섬겨라. 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예레미야 29장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생각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벨론이 끌려가도 내가 거기서 너를 지켜주겠고 그 멍에 지고만 가면 내가 지운 멍에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운 멍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자꾸 얘기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어떤 뭐 사회생활을 할 때라든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뭐 그건 누가 지워준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멍이에요. 그건 절대로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4대 만에 이끌고 나올 것이다라고 애굽에서 이제 창세기 15장이 예언을 했잖아요. 내 백성이 애굽에 객이 돼서 저 이방에 객이 돼서
근데 4대만, 그러니까 4대가 찰 때까지는 어째요?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평탄하게. 왜? 요셉이 그 총리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막강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그냥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평안하게 사는 거 70일 내려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가는데 나중에 남정만 60만이 됐죠. 60만. 얼마나 많이 불어났어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아무리 뭐 죽이라고 해도 막 불어났죠. 예?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4대만이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시편 105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변케 하여 이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미워하고 싶어 미워한 겁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역사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우리를.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왜? 약속한 때가 되니까. 미워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다뤄지고 그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가 운명의 톱니바퀴 속에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단 한 걸음도 우연이 없어요. 그거를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치밀하시구나. 한순간순간 너무 치밀하게. 지난번에 출애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을 고시온 땅 거기서부터 이끌어가지고 이제 출애굽할 때입니다. 홍해 앞에 이르게 하였고. 아니 왜 하필 앞에 바다가 막힌 그곳으로 가? 하나님이. 딴 길로 좀 이렇게 가면 안 돼? 편한 길로. 근데 홍해 앞에 이르게 하였고 애국 군대를 너희 뒤에 쫓아오게 하고 그 뭐예요? 진퇴양난인 그곳에 딱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 쫓아오고. 근데 그 사이에 뭐 뒀어요? 흑암을 둬서 그들로 또 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거기에 바닷길을 여신 하나님. 만약에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진퇴양난이 그 자리에서 그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이 지나가지 않는다면 홍해가 열리는 그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계속해서 굴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정하지 않았다면 그 10가지 재앙의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야 돼. 로마시 9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이 사람아 네가 네 육에 감히 하나님 힐문하냐? 하나님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거야. 너 착각하지 마. 하나는 이렇게 쓰고 하나는 저렇게 써. 내가 하는 일이야.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하나님을 힐문해? 다른 성경은 네가 뭔데 하나님 따지고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야 불평하지 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리아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잠깐 쓰여질 뿐인데 다니엘서 4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다니엘 4장 24절 보십니다. 여기는 이제 그 꿈에 대한 것이죠. 꿈에 대한 것인데 그 4장 16절 잠깐 보시면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년이 걸려. 그것도 비참한 모습으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꿈을 해석이 다니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같은 마음도 주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악령이 들어가기도 하죠. 사울에게 악령이. 그리고 이렇게 짐승 같은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네가 깨달을 거다. 그냥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이건 뭐 쭉 지나가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28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자꾸 내가 나오죠. 내가 이것을 아까 아시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착각했죠. 내 앞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다 지리멸렬이라 그냥. 내가 가면 막 다 점령도 다 끝났어. 네가? 그거 네가? 참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진짜 착각하네. 토비 켜는 자한테 네가 잘난 체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31절에 봅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을 세웠는데 사울도 어째요? 나중에 크게 되니까 버렸죠.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크게 해서 잠시 썼던 것뿐인데 지가 착각하고 있죠.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여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이 세 번째 지금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네 번째 또 나옵니다. 하나님 이걸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뭐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7년이 걸려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기까지 한두 번에 됩니까 그게? 우리 인생도. 이 사람 7년 걸린 것처럼 우리도 뭐 몇 년 갖고 되던가요? 신앙 몇 년 했다고 그냥 나 다 참만해요.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자리에 점점 갖다 두십니다. 그런 자리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쳐두신 운명의 거미줄에 걸렸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걸 깨닫게 돼요.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431장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왜 그렇게 포기하게 됩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가 나오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 계속 가게 하시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항복하기만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기만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인 것에 착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로 지금까지 오셨느냐고요. 이런 것들은 빨리 벗어나고 싶고 저런 것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 속도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 병은 막 하루라도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고 이런 어려움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고 악셀레이터 팍 밟아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는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참 힘들어하시는 그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자매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엑셀에서 밟아버리고 막 지나가 버리면 좋겠는데 되던가요? 여러분이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시간이 오면 이 시간은 안 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냥 머물러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건 또 금방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봄날이지만 내일 구준비 내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발버둥 쳐봤자 주님의 그 운명의 수리 밖에서 그 거미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면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게 맡기고 싶어 맡깁니까? 맡겨야지 하나고 맡겨져버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우리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됩니다. 맡기고 싶어 맡긴 게 아니라 그 의지로 그 결단으로 맡긴 게 아니고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맡겨지는 겁니다. 자녀들도 막 저도 자녀 때문에요. 참 많이 아픕니다. 다른 게 아픈 게 아니고 이 녀석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좀 찾고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아픕니다. 아리고 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해봅니다. 되던가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더디니까 자녀도 더딘 겁니다. 내가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말 들을 때.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자 아시리아를 크게 하고 바벨론을 크게 하는 게 뭐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왜 자녀가 왜 저럴까? 나는 캐션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 네가 더디니까 그 녀석도 더딘 거야.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다 저의 불충한 소치 때문입니다. 주여, 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한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저 자신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그 옆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봅니다. 그 동시에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가지고 그게 아까 짐승 같은 마음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좀 정신 이상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풀. 손톱은 길어가지고 그렇게 새 발톱처럼 돼 있고 그런 것으로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7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 마음이 높았구나. 내 인생 내 뜻도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방향, 속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손에 다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깨달으니까 어째요?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꼭 이렇게 돼야 깨닫냐고요. 꼭 이렇게 돼야.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어떤 이 겸비한 환경이 오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제목처럼 고쳐 써지는 게 아닌가 봐요. 언제까지? 하산하라 하는 그 순간은 빵빵빵빵빵빵 나팔 소리 들리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제 그만 하산하라 그런 단계가 안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받고 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런 괴로움이 왔을 때만이 우리 한나, 나는 항상 저희 며느리 이름이 한나기 때문에 한나가 생각이 자주 나는데 한나를 보면 어째요? 분인나가 괴롭히지 않았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통곡하고 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괴롭힌 건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분인나의 그 강팍한 마음, 그렇게 그냥 그 한나를 막 미워하는 그런 마음, 헐뜯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한나는 사무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이 자리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술 그만 먹으라 하니까 내 포도주 마신 거 아니라고요. 내 속을 누가 알아? 내 마음 누가 알아? 나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슬퍼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 이곳을 불러드린 게 뭐예요? 분인나를 통해서 불러드려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서 막 힘들지만 그 풍랑 때문에 이곳으로 더 빨리 가요. 더 빨리 도착해. 깊이. 교역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연자 맷돌만큼이나 무겁더라. 그냥 얼마나 벗어버리고 싶어. 연자 맷돌을 목에 맨 것처럼 무거운 것이 우리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이지만 사실은 그 연자 맷돌이란 뭐냐? 진주조개를 캐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든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연자 맷돌이다. 그냥 뛰어드는 사람이 그 진주조개를 빨리 건져 올리겠어요? 연자 맷돌 메고 뛰어든 사람이 빨리 주워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 무게 때문에 주님 앞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라는 그 말씀이 있지만 누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누가?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꺼질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 없어서 이 등불이 꺼질 것 같아.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고니 오 주여 언제나가 아니고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이 시간에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 여쭤봅니다. 성도님은 주님 오신 것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얼마나 기다려지시나요?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그날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사용되어져서 이걸 깨닫기를 그렇게 기다렸어. 7년 동안. 근데 그거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또 이 5절에 보면은 그가 알고도 또 멍청한 짓거리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또 하나님 앞에 버려. 그 다음에 또 죽고 새로운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내가 벗어버리고 싶고 빨리 악셀에서 밟아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있지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죠. 하나님은 거기서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그 사도 야고보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루아침에 팍팍팍팍 이루어지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전에는 어느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서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더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더 많이 제가 바닥을 쳤는가 말씀드렸지만 바닥이 뿐만 아니라 더 추락하고 더 추락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좀 더 내려가 보니까 보여지고 거기서 좀 더 추락해 보니까 또 보여진 게 또 여기서는 안 보이던 것이 좀 더 추락해 보니까 거기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둠이 내리거든 별빛을 기대하라 그랬죠. 여러분 낮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어지면 별빛은 밝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어둠이 깃들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침침하고 캄캄한 터널 같은 것이 임할 때 그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점점점 추락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점점 가는 사람들은 참 나눌 게 많아요. 신앙을 나눌 게 많아. 근데 그게 별로 감지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눌 것도 별로 없어요. 왜? 아까 아시리아 왕처럼 이 바벨론 왕처럼 내가 이렇게 살거든. 그거 뭘 나눌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가 보이고 무슨 사랑과 긍휼이 뭘 가지고 거기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끼같이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토비어치 켜는 자에게 스스로 자긍하겠느냐? 잘난 체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애굽이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처럼 수많은 나라나 수많은 왕들처럼 다만 그분의 손에 잡힌 도끼나 톱이나 몽둥이가 분명합니다. 막대기일 뿐입니다. 막대기를 잡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근데 그 막대기나 그런 것들이 그 드는 사람을 가지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아시리아나 바벨론 왕처럼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든지 그것은 그분의 손에서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인하여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분으로 인하여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려버린 거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게 죄인지 알아 너? 그게 죄야. 열심히 파지만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솟아나는 거기에 그냥 거하면 돼요. 인류 역사의 장대한 드라마에 캐스팅되어 잠시 쓰임받은 탤런트나 배우들 뿐이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감독의 손에서. 그분의 병기요, 그분의 연장이요, 그분의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누가 하면 19장 보면은 야 거기 그쪽에 가보면 나귀 새끼 하나 매여 있을 거다. 아무도 안 타봤어요. 근데 끌고 올래? 주인이 물을 거다. 왜 끌고 가냐고. 한마디만 해라. 따라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찮은 나귀 새끼도 주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핏값 주고 사셨어요? 왜 그렇게 고귀한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왜 거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그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팔려간 종인데. 이것도 다 주인이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공급되고. 왜? 쓰시려고. 사용하려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네. 그 주님 할 때 뭐예요? 주. 나의 주인님 그거잖아요. 핏값 주고 사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따라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것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잠깐 쓰고 버릴지 또 좀 더 쓰실지 쓰시다가 또 갖다가 버릴지 나는 모르지만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 모든 형편 사정들, 어떠한 일들도 로마서 8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속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방향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 대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따라 하십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가 하나 아는 거예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가 하나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사실 하나 믿고 그냥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참 세상에는 스펙이 뛰어나고 잘난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필 세상에서 고린도서 1장에 나와 있죠.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은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빚으시고 조율하시고 연단해 오셨습니다.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아프고 눈물날 때나 그 전체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설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과정을 내가 믿는다면 주여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추락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손에 잡힌 도끼나 톱이나 막대기나 몽둥이, 그분의 연장이고 그분의 악기들인데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일했어?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줬지만 심느냐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잠시 사용했을 뿐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가 뭘 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도를 더 많이 수고했다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안 했다는 게 아니야.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붙들어서 살게 했을 뿐이야. 그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거 아까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밭에서 양을 치거나 뭐 밭을 갈거나 뭘 하고 왔든지 간에 와가지고 야 참 수고 많이 했다 야 이제 앉아서 좀 쉬고 좀 먹어라 그렇게 할 주인이 있겠냐? 착각하지 마라. 너가 누군지를 잊지 마. 그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나서도 너는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뭘 했길래요? 주님 손에서 그렇게 하신 것밖에 없는데. 그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가치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하찮은 종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여 어차피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신뢰할 것도 연약할 것밖에 없는 저 같은 이제 주여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 이것이 진실로 자기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본 사람들은 진실로 그것을 아까 아시리아 왕처럼 바벨론 왕처럼 착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쓸모없는 종입니다. 가치 없는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하찮은 종들일 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 쓰고 버리대도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그러나 천하고 무익한 인생에게도 그래도 그나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을 하나님 원대로 쓰시겠다는데 톱이 어찌 켜는 자한테 자긍할래? 이것이 진실로 자기 신분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로 겸비한 자리에 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수나 농부의 손에 잡힌 연장이고 군인들의 손에 들린 병기고 연주자의 손에 들린 악기들일 뿐입니다. 연장 스스로, 병기 스스로, 악기 스스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엊그제 산에 가는데 하모니카를 가지고 저렇게 그 연주를 숲속에 산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한참 서서 제가 들으면서 아 그래. 저도 옛날에 하모니카 좋아했거든요. 막 한참 배우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악기가 병기가 도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때로는 닦아주시고 때로 안 쓸 때는 또 처박아 놨다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쓸 때 되면 또 쓰시고 어디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내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아담을 얘기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내가 둔 그 자리에 있냐? 내가 둔 그 자리에서 순응하고 있냐? 내가 거기 담아놨으면 그 생긴 모양 그대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혹시 너를 또 들어서 다른 모양으로 조금 써준다면, 그죠? 그러면 또 그 안에 흘러 들어가서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차피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교훈은 내 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속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고 나의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말하는 것밖에 없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나는 지금 구형제가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스스로 말하는 걸까요? 아마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만 항상 주님의 심령 안에 계시해 주시는 대로 그냥 대언할 뿐입니다. 그게 네 거냐? 네가 했냐? 주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의 일을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뭐 해도 미리 준비하고 하려고 하지 마.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이다. 계속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계시해 주시는 대로. 그 주님은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들고 설치면 검으로 망한다.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뭐요. 작정된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 해놨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아픈 길이고 슬픈 길이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nothing입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못해. 나를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도구가 병기가 악기가 그분 손을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작든지 크든지 그분이 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 손에서 사신 거예요. 주님이. 그 본으로.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이 분필이 뭐 이렇게 하는데 지가 분필이 나한테 말이요. 와, 나 글씨 잘 썼지.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사야 10장 말씀 똑같이 하겠죠. 야, 네가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 네가 지금 자랑하냐? 너도 소처럼 풀 먹고 한번 살아볼래? 소에서 도구로 병을 쓰임받을. 이사야 10장 본문 말씀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더 많이 있지만 또 허락하시면 이어서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사야 10장 15절 16절 말씀을 이번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테스 형 늘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이 어떤 말인지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한순간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더 낮은 자리로 겸비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